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고 한 5억 정도 되는 5억 되는 사람과 경기를 해서 내가 1등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굉장한 그런 경쟁에서 1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가장 큰 세포. 우리 몸에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손에도 세포가 있을 거고, 눈에도 세포가 있을 거고, 머리에도 세포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게 세포가 뭐냐면 난자예요. 난자. 여자도 난자. 근데 가장 커요. 그 사이즈가 0.15mm에서 0.2 이 정도 되죠. 근데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1등을 했는지. 근데 원래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퍼틸라이제이션 일으켜서 사람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정자수를 보면은 보통 5억에서 7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 때 그 5억에서 7억이 되는 그 정자 중에서 하나만 달리기를 막 해가지고 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준도 선생님 수영 잘 하시는데 수영인지 달리기면 이렇게 막 달려서 난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딱 만나야지만 5억 중에서 하나만 1등이 수정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만 1등한 게 아니에요. 다 1등 하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더 많게는 7억 5천만 명 중에서 1등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보통은 우리 자신 너무 나약하고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정자가 그냥 난자를 만날 때 아무 두뇌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프로그램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살 이전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어떤 분은 4살, 2살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알기도 전에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1등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마 평소에 1등을 못 해보셨다는 분들 여기서 자부감을 가지셨습니다. 1등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서로 1등 하시려고 축하합니다. 서로 나영이 축하한다 이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내 삶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카락을 보거나 우리 눈에 수정체를 보거나 우리 피부의 조직을 아무리 띄어도 우리의 모든 염색체는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가 보통 지문을 찍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우리 손에 보면 지문이 되게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있는데 몇 개가 안 돼요. 실을 따져봐도 몇 개도 한 20줄 라인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 우리 초롱자매님하고 지문을 찍으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하고 저하고 지문을 찍어봐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하고 뉴욕에 뉴저지 있는 모든 사람을 지문을 찍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지문을 찍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지문을 찍어서 똑같은 사람이냐고 보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 사시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정말 값어치 있는 건가? 남들은 저런데, 남들 이런데 이렇게 비교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분하고도 똑같이 만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의 여러분의 사랑을 갖고 그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으신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이라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전쟁을 한번 겪고 난 사람은 전쟁에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알 수가 있대요. 저도 이디오피아 때 전쟁할 때 전쟁 바로 끝나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 눈빛을 봐도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제일 힘든 게 서로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어떡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난해 보잖아요. 밥이 소중한지 모르면 우리가 며칠간 굶어보지 않으면 밥이 소중한지 몰라요. 제 아는 그 목사님이신데 되셨는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도 안 먹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떨어진 빵이 생각나더래요. 그 빵을 걔가 먹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쌀이 없었어요. 거기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이디오피아에서는 쌀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전쟁 때 밀가루를 먹으면 밀가루 음식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가난할 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쌀은 그 다음 쌀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는데 그 나라에서 쌀은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너무 달라요. 아무리 제가 친구를 초대해서 좋은 쌀밥을 해서 맛있는 걸 해서 줘도 이 사람은 가난할 때 먹는 거예요. I'm not interested. 이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가난할 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강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건강이 소중한 만큼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있는데 우리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해요.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로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이 없다면 내가 생명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거 그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생명이 없어진다면 바로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갖고 있다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하루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적인 넘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 우리는 세상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내 갖고 있는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1등 하신 분이에요. 저도 1등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순간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라 우리는 아직 아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하나님 나라로 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 안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8절 읽고
9절 읽고 10절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8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라날 때 부모님 품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경험한 부모님 품이 따뜻하고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어머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 품을 몰라요. 부모님의 품을 모르고 내가 버려진 자식처럼,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하거나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회복이 가능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이가 이제 차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인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건 참 우리에게 큰 감사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9시까지 돼야 되는데 또 축성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줄일게요.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제가 헬렌 켈러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헬렌 켈러. 우리가 헬렌 켈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헬렌 켈러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3일 동안 내가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그때 읽은 기억에서 다시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읽으시고 책을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이면은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아마 이 근처에 사셨나봐요. 그렇죠? 박물관, 오후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지르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산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đức 교에 있을 때 어린애를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볼 기회가 있는지 같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있어요. 나이는 그 당시의 나이로는 6, 7살 된 것 같은데 꼭 4살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어리게 보여요. 근데 이 애는 몸에 이렇게 보면은 병실에 앉아 있는데 눈이 굉장히 커요. 눈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몸이 배가 굴뚝 나왔어요. 이게 단백질이 부정한 배가 이렇게 쭉 나간다. 그리고 이제 80%로 디지즈를 하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탁탁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간이 있는데 간이 커져가지고 탁탁해요. 심장도 커져가지고 탁탁해요. 그리고 여기 스플린도 있는데 췌장 있는데 췌장이 아니고 비장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비장이 있는데 그게 탁탁해요. 그래서 근데 이 어린애를 보면은 어린애가 말을 안 해도 눈으로 얘기를 해요.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눈으로 얘기를 해요. 살려달래요. 눈으로 느껴져요. 얘가 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느껴져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윗동네에 마더 테레사가 사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에이즈 환자들 길거리에서 버리면 데려다가 애들 데리는 데서 치료하던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더 테레사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돌봐줘요. 우리 강비경 사모님이 방글라데시에 가셔서 그 지체장애들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이덕배 거기서 살려달라는 그 모습이 애는 얘기를 해요. 눈물을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눈에서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뒤에 숲밭인데 많이 울었어요. 웃으면서 울으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능력이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아직도 지금 제 마음속에 아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다른 어린이 보호진 기관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뇌를 보면은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는데 보통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는 보통 우리가 언어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Q라고 그러죠. IQ는 보통 왼쪽으로 측정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EQ라고 해요. 감정으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 거는 IQ예요. 왼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감정적인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 믿음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는 거는 EQ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IQ 쪽에 가 있어요. 신앙도 신앙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IQ보다 EQ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날 따라올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랑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네가 믿고 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팽개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삶의 자세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게 많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가 어느 누구도 황의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얘 검은 머리에 그 다음에 동양인으로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민으로 살아왔고, 이건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계획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스럽고 그 모습대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같이 인조해야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 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낭망되고 인생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참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좋은 베냐민의 지파에 아주 혈통도 좋고, 그다음 가진 지식도 많고,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아주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걸 하나의 그런 대선물같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핍박해서 돌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밖에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행동인 사람이에요. 와서 하나님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지 못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오늘 하루도 주어지고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세상 다 졌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1등이잖아요. 그죠? 물론 다 1등이에요. 알고 못 느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은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을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마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같이 있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필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